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윤기의 바이블레이션입니다. 오늘은 바이러스 이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교회들이 발등에 불이 떨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님들이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익숙해지다 보니까 혹시 교회의 지형이 바뀌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건대 대부분의 우리 성도님들은 기존의 교회로 다시 돌아갈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사태 이후 교회의 지형이 바뀌고 교회가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한 고민은 필요하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유튜브 채널에서도 이런 논의들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신학적 입장을 좀 분명히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현대사회를 철학자들은 포스트 모더니즘의 사회라고 얘기합니다. 이것도 이미 워낙 많이 회자되었기 때문에 지나간 언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포스트 모더니즘적 성격이 있죠. 포스트 모더니즘을 좀 쉽게 설명하면 절대가 없다는 거죠. 절대라는 것은 어떤 기준이죠. 권위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권위를 꼭 힘으로 말하지 않고 기준으로 본다면 기준이 없다는 거죠. 내가 곧 기준이라는 거예요. 너가 절대가 아니고 너도 다 오를 수 있다. 이게 바로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러한 사고가 교회론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겠죠. 그래서 꼭 그 예배 형식을 고집해야 되는가? 예를 들면 온라인 예배를 그냥 드려도 되지 않을까? 교회 생활을 그렇게 해도 무관하지 않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면 되지 않겠냐? 예배가 중요하지 않냐? 예배의 정신이 중요하지 않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우리 신앙인들은 이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에서도 기준을 하나 붙잡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이죠. 그러면 성경에서 교회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물론 성경의 원천으로 올라가면 구약으로 가야 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드로의 신앙 고백 이후에 교회를 세운다는 분명한 표현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신약에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그 이후로 펼쳐진 사도들의 공동체, 초대교회의 모습, 여기서 우리가 교회론을 배워올 수 있습니다. 초대교회에 가장 중요한 특징 세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이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들은 어떠한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지만 가정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 역시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죠. 초대교회의 첫 번째 특징은 모여서 예배를 드렸다. 두 번째는 그렇게 모인 교회 공동체가 무엇을 했느냐입니다. 그것은 바로 교제입니다. 코이노니아죠. 코이노니아.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는 있습니다. 근데 온라인 예배는 예배만을 드릴 수 있지 그 이후의 것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겠죠. 코이노니아가 없죠. 초대교회의 근간이 되는 나눔과 교제. 나눔과 교제가 빠진 교회는 안고 없는 찐빵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두 번째 초대교회의 특징이었습니다. 세 번째, 초대교회에는 디아코니아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봉사입니다. 섬김입니다. 그들은 서로 유무상통했습니다. 교제하면서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섬김과 봉사가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온라인 예배를 고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워주는 봉사와 섬김을 할 수 있는 장이 없어지겠죠. 우리가 지금 현재 교회에 오면 어떤 일을 합니까? 주일학교에서 봉사하고 찬양대에서 봉사하고 또 전도회에서 어느 기관을 찾아가서 봉사하고 이런 것이 교회, 초대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였는데 온라인 예배를 드리게 되고 그것이 익숙해지는 교회론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런 것은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남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과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통을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앞서 포스트 모더니즘은 절대를 부정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죠. 그런데 여러분, 전통이란 것은 무조건 나쁜 것이 아니죠. 전통은 오랜 시간 속에 다듬어져 온 또 계승되어 온 가치라고 볼 수 있는데 그 가치를 우리가 부정한다는 것은 역사를 부정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부분적 개혁을 하죠. 그래서 저는 이번 사태 이후에 교회는 이 온라인 정신, 이 온라인을 기억하고 기존 예배 형태를 유지하되 온라인 교육을 강화하는 쪽으로 가면 이 시대에 잘 적응하는 교회의 모습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여기까지는 제가 성경을 통해서 나름대로 제시하는 교회의 극복 방안, 대응 방안이라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대응 방안이 있을 것입니다. 또 앞으로 교회가 어떻게 변화되어 갈지에 대한 여러분의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 생각을 자유롭게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고 김윤기의 바이블 레슨은 항상 참신하고 여러분에게 유익을 드리는 그러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빠이.